이거를 열람하자, 확인을 하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납치해 가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바다에 빠지면 미국 FBI 아니면 군인 헬기가 와서 수십 명이 와서 건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선진국에는 그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막 엄청 뭐 수백 수천 달러를 주고도 그 사람을 사다시피 포로 잡혀가면 그렇게 그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선진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어 지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예수를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 믿죠? 영현아, 왜 예수를 믿노? 네 예수 믿나? 그래. 왜 예수 믿노? 하나님 참 할렐루야.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지, 예수 믿으면서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 모르고 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려고 예수 믿지요?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 구원하신다.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겁니다. 그 5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깨서 믿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라는 것은 뜻이라고 하죠.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니 구원을 잘 못 누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릇입니다. 영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으려고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죽었는데 죽은 자가 뭘 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종의 종노릇하고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는 영이 있다.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조상 앞에 제사하는 게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건데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왜 배고프다 밥도 오고 할아버지 와서 생명철 해도 괜찮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불신자의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흑암이 역사하는데 귀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제사날은 귀신 축제라 잔치. 내 친구 목사님이요 혼자 다 예수 믿어요. 그 목사님도 성이 강간데 제사날 안 가면 하도 욕을 해서 집안 다 모이니까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면요 일부 음식 다 만나 정성껏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는 그 다음에 2차 고수도 술판 그것 마치고 나면 3차 피 흘리도록 싸운다래요. 이 강가들 기질이 있어요. 진짜 더러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하지 막. 삼촌도 없고 큰아버지도 없고 조카도 없고 막 주사안부터 형도 없고 뭐 제사 지낼 때는 형님하고 뭐 거룩한 채 제사 지내놓고 일부 제사 2부 고수도 술판 새벽쯤 되면 막 줄사안 붙은데 막 감 지르고 경찰 오고 막 백차가 오고 야단이야. 무슨 제사를 지내면 좋아져야 되지. 왜 그러냐. 귀신이요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행복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뭐 여러분들이 예수 다 해방받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제사 지내도 된다. 우리 전도신학원의 저쪽에서 우리 지하실 때 그게 우리 예배당에서 지하실 거기서 전도신학원 할 때 제가 구원론을 강의했죠. 그 전도신학원 오신 분들 중에 들어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물어보려고. 그날 제가 뭐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는 몰랐어요. 몇 개월 후에 핵심 때 이 청년을 만났어요. 대학생인지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키가 무지던 그 사람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막 사람을. 그때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진하게 우상숭배에 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 청년이 기도를 진짜 했어요. 흑암을 결박하고 기도했어요. 제삿날만 되면은요 이거 막 자기가 제일 괴로운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막내 동생은 그런데 형제들 쭉 우리 형들이 있고 이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쭉 서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삼촌 오고 막 제삿날은 그렇게 정성을 다하잖아요. 뭐 생년 안 오던 사람이 제삿날은 와요. 또 진짜 흑암을 결박하고 기도하니까 평상시에 다름없이 그날 들어 쭉 이제 제사 지내면 이제 절하려고 줄을 옆으로 쭉 절 서잖아요. 그래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막 붙잡고 싶어가지고 그래가 모두 큰 옆에 뭐 줄을 서는 척만큼 뭐 이렇게 이런 거 주춤하게 있으니까 제일 큰 형이 야 너는 예배당에 예수 믿으면서 말라고 저러라고 저 니마 가라 이러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뛰더라가. 따르다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 이 친구가 좋아가지고 저를 만나고 핵심 때 그 경사진 때 그 조사장 앞에서 만나가지고 막 고백을 그 몇 년, 한 십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 문제로 끝났습니다. 귀신 안 섬겨도 됩니다. 종로할 필요 없습니다. 내시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지요. 오늘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갑니다.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강도가 좋은 일 하나도 못했어요.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무슨 좋은 일을 합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6절이죠. 요 2절이고 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앉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보통 이게 메시지 못 깨닫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님 안수받은 목사님께도 물어보는 게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눈이 둥그래요. 왜 이런 질문을 싶어가지고.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이 죄와 사망 사탄의 것을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다 설명이 나왔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유 목사님이 누굴 보고 연구를 해봐라 그러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거를 막 책에도 없고 우리 다락방의 원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어디 성경에 여기 더 중요하다 요 말이 없으니까 저는 그분의 말을 참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앞에 단어가 강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강조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래만 이해하면 돼. 그 두 단어 다 중요한데 강은준 목사는 예수생명교회 목사다. 예수생명교회 목사는 강은준 목사다. 그 말이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같은 뜻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강조되고 그리스도 예수 하면 그리스도가 단어가 더 강조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양 글자는 앞에 단어가 주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뒤에는 주어가 나오고 수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참고하면 됐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지, 뭐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지, 뭐 때문에 성천하시는지 보는 가운데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또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물론 앞으로 재림도 하시죠. 여기에 관한 확실한 신앙이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물론 탄생도 포함됩니다만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간 없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쉽습니다. 우리 다 아는 대로 지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은 새벽시장, 남산시장 가서 팝니까? 저 부전시장 가면은 구원 파는 데 있죠. 거의 다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까? 집사람하고 이렇게 장소 때문에 한번 알아본다 이렇게. 그 무지개 폭포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참 하나님이 전변한 거예요. 딱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르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지. 내가 거짓말 하려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천국 가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르신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눈이 번쩍 뜨는가 봐.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는 교회 안 가고 자기 할머니는 교회 가라고 자기가. 그 할머니 먼저 교회 가가 집사돼 있고. 근데 구원 확신이 없어요. 두 분 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 표 가져왔습니다. 서울 가려면 KTX 표 타면 되지 그 뭐 기차 타고 가려고 막 노력합니까? 안 한다 그래. 그래 표만 받으면 갑니다. 오늘 표 드릴게 하니까 딱 머리띠에 딱 집중돼야 돼. 간략하게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 그대로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천국 가는 표 준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 가면 저를 보고 문전박대 하겠어요? 폼 딱 잡고 그거 가면 그 통행료 돈 다 받아요. 입장료. 그 다음에 갈 때는 뭐 내 돈 줘도 되지만은 주인 만나러 왔다 하면 뭐 그 사람이 딱 보내주겠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가 이번 주 지나고는 이제 그 다락방 하러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은요 오빠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남동생이 목사님 그 부인이 그 여자분이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복음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가 사회해야 되고 그분도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인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출석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고집불통이 영감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겠다고 하니까 그 광경을 봤거든. 제가 나오니까 식당 주인이 한다는 말이 와 목사님은 영권이 있네요. 이제 알았는데 내가 속으로 영권이 있어 하는 건 아니죠. 복음을 제대로 비밀을 알면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확신을 시키고 계속 믿음 생활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문을 열을 수 있죠. 지난주 여기 우리 떡 가져온 그 소당 그 떡장수 그것도 지금 내 기도하고 있거든요. 좀 멀기는 멉니다만 뭐 멀어도 뭐 비행기 타고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뭐 미국 가서도 복음 전하고 호주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뭐 부산 시내인데 어딘들 못 갑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왜? 이것만 가지면 돼. 내게 있는 복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직 될 때에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불통 가죽골이라면 영접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저는 24절 읽어가지고 기존 교인들 딱 만나면 확신 있는 사람에게 꼭 요 말을 심어줘요. 믿을 때에 영생을 얻어버렸다. 하나님 또 믿는 순간 결제해 줘버린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지. 이건 또 설명을 해야 돼. 이 호수가 있는데 양 사막에서 오염된 하수구 시꺼먼 물이 오줌 똥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기 한 마리가 살라고 지금 막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양 사방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오면 왜 돼요? 물이 새까매 하수구이고 고기 살아요. 실험을 해보세요. 산소가 모자라고 썩은 물이 들어오면 1시간 안 돼서 이 고기는 아가미가 쩍 벌어지고 뻘겋게 가지고 희떡 뒤집어져 죽습니다. 그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나 복음 전할 때 그림 그리가며 합니다. 이 고기를 살려주는데 사료를 던져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고기를 쓰다마주고 고기야 살아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맑은 물 수족관에 아니면 맑은 물 호수에 이 고기를 갖다가
쪽자를 건져가지고 덜렁 건져가지고 옮겨줘야 산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거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슉 옮겨놨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맑은 물에 옮겨졌습니다. 그걸 노력입니까? 내 노력을 날아갈 수 있습니까? 고기가 죽은 상태인데, 이게 허먹을 죄로 죽은 상태인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이 있으면은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말하면 됩니다. 구원의 길 그거 하나씩 빠져도 괜찮아요. 저는 그거 다 안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표현도 그 말만 했어요. 길게 안 했습니다. 바로 영접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아멘? 앞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우리는 옮겨놨어.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바깥으로 불러냈다, 구원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 더 하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도 하나님 주는데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구원받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앞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까는 말씀이 또 강조되죠.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은 앞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버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로 천국 가는 시민권을 줘버리고 가는 표를 줘요. 그 표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줄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환난 핍박 공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생명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 다 기록됩니다. 이건 성경이 너무 많은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 요거는 조금 6번에 가서 할게. 우리는 천국 호적 등본 6번을 합시다. 모세가 출애굽기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32장 32절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말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다윗 구약성경이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28절 거기 보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 기록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할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 책에 기록되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3장 16절 거기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됐다. 하나님 책에 기록됐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생명책을 누가복음 10장 뭐 귀신이 나가고 뭐 그런 거 그건 뭐 큰 역사이고 그걸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생명록이 있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메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돌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라 그러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20장 15절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 자, 오늘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뭐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아멘. 사탄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고 신학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왜곡되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 서적들이 많아요. 심지어 요즘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곤란하죠. 참 하나님이 참 그래서 말세에 거짓 신자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앙의 죄를 진짜 해결되어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건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전도로 현장을 가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 기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더 없고 하나도 없고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두 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천주교에 다니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뭐 어째 믿는지 간에 천국 간다 그래요. 어째 가르치는지 가니까. 근데 물어보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복음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한 다닙니까? 그래. 열심히 다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더 열심히 다녔고 성경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 구원받는 기록이 없습니다.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구원받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화 있을 진짜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이 뭡니까? 복음 없이 종교생활 하니까 복음 있으면 그 다음에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는 그 열심히 껍데기다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 그거는 끝이 없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게 관한 우리가 좀 자부심이랄까, 자존감, 자존심, 자존감, 요즘 좋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보면 나는 누구인가, 요즘 여러분 성경학교 이제 하나님 주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천국 배경으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 우리를 그걸 천국 시민권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곤란을 당하고 위험이 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요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립니다. 하나만 말씀, 참고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못 알아들었는가 싶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가 다니는데 막 뛰어다니면 나는 손목을 잡아요. 왜? 엎어지도 안 아프지도록 해주려고. 아무리 막 좀 거짓말 보태가지고 오늘 꼬맹이들이 막 뛰어가는데 120km 달린다 합시다. 엎어졌다. 어린이 손목을 잡고 들어주면 안 아프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줘요. 넘어진 것 같지만 안 넘어지도록 잡아줘요. 저는 그런 거를 간증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20몇 살 때 세발 용달차, 진짜 티코보다 더 작아요. 그 조그마한 차를 타고 운전수하고 내가 차만 앞에 딱 비잡아요. 바퀴 앞에 한 개, 조그마한 바퀴 뒤에 오토바이 같대요. 그게 차가 그게. 그 이제 심부름 만다고 짐 조그마한 싣고 갔다가 오는데 그 고모역 앞에서 군인차가, 즉 경상 큰 트럭, 그때는 군인차가 왜 그래 커 보입니까? 내 차는 작고. 우리가 살살 오는데 우리는 천천히 와요. 천천히 왔는데 군인차가요 싫어더라. 밑에 뭐 옆에 중상과 상상 한 사람 앉아. 그 이등병 이제 운전하고 오다가 자기는 고모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차를 제대로 작으니까 안 못 봤는지 뒤에 약간 받았는가 봐. 요 세발 자동차 보니까 이게 막 약간 부딪힌다 홀랑 뒤집어. 그러니까 차가 넘어지니까 운전기사는 내 위에 올라타고, 그런데 군인차가 정신이 자꾸 밀고 자꾸 나가는데 그 앞에는 다리고 큰 낭떠러지요. 이야, 정신이 하나도 정신이 아니라요. 막 내가 무슨 감을 지금 하여튼 막 쭉 하고 이랬는가 봐. 하여튼 운전기사는 비명 지르고, 그래 조그마한 차를 얻어 군인차가 밀고, 군인차 이게 운전기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브레이크 발 잡아 모르게 지도 놀래가지고 막 자꾸 밀고 나오는데 자꾸 밀고 나오는데 낭떠러지 앞에 딱 밀어보면 톡 때려집니다. 이랬다가 차가 한쪽에 걸려있어요. 그래가 부르기 잡는 거예요. 겨울이 돼가지고 카파 그 잠바 입은데 그게 유리 끼어지고 땅바닥에 밀어보니까 옷 다 빨가버리고 살키 약간 다치고 옷선역에 달가가 솔랑 다 빠지거든. 와, 그 다음부터는요, 저 기억으로는 용달 그 세발차나 안 탔지 싶어요. 상처가 큽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려면 한번 따르지 책을 하나 쓰는데, 나 우리나라 애국가 그요, 나는 진짜 아렉테 선생님이 참 잘하셔. 하나님이 보호하사, 강원증이 만세.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고 살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은혜 속에 삽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생명책만 기억하세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아니 나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되는 사실이요. 전도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하신가 내가 누려야 돼요. 다른 사람 구원도 안 받고 나는 그럼 멸망받으면 됩니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호적 등본 생명책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존재는 그냥 우연히 뭐 어쩌다가 뭐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비행기 탈락하면 티켓팅 한 거 그 비밀번호를 알든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가는 표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된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